할렐루야! 오늘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붙드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심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우리의 친구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우리의 기쁨 되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풍성한 은혜의 기쁨으로 찬송드리고 기도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배드리는 은혜로 영광 받으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대통령과 정치하는 위정자들의 마음을 진리의 정의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주의 섭리 가운데 주님의 지혜로 평화와 안정을 누리며 사는 복된 나라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폭우로 인하여 슬픔에 잠겨 있는 모든 자녀들에게 용기와 희망으로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치유와 회복의 시간으로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일산 순복음 영상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명으로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의 자녀들로 쓰임받게 하셔서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조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강신호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교육자님들에게 언제나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고 은혜의 시간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사모하여 세상에 나아가 삶 속에서 순종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기도로 준비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잘 진행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모든 영혼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다음 세대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감사의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아 유치부에서 장로에 이르기까지 늘 새로운 힘을 주셔서 맡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남녀 선교회와 지구역장들에게 주님의 예비하신 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루살렘 찬양으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루살렘 찬양대의 은혜로운 성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천국이 있기에, 천국이 있기에. 아주 오래된 일인데 제 친구의 친할머니가 수사반장 드라마를 보다 돌아가셨어요. 범인이 누군지 뻔히 아는데 형사들이 검거하지 못하고 계속 그 드라마 속의 범인이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런 걸 보니까 막 혈압이 올라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다가 억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종종 드라마를 보면서 열받기도 하고 답답해하기도 하고 극중 인물의 감정이 입이 되어서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드라마는 다큐멘터리가 아니에요. 실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드라마 보면서 여러분 제발 좀 감정 소모 좀 많이 하지 마세요. 드라마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요즘 보니까 아침 드라마 보면은요, 뭐 그냥 말도 안 되는 뭐 사랑 이야기인데 뭐 막 3번 4명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막 짝이 지어지고,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보는데, 어쨌든 여러분, 드라마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드라마일 뿐이에요. 드라마예요. 그냥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한 권으로 되어진 책이지만 사실은 여러 다양한 문학적인 장르가 총집합되어 있는 책입니다. 성경에는 시편과 아가서와 같은 시와 음악, 노래 가사도 있고요, 묵시문학과 같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처럼 전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미래에 일어날 일과 같은 묵시문학과 같은 그런 문학서도 있고요, 그리고 예언서와 같이 호세아, 아모스, 미가, 나움 뭐 이런 예언서도 있고요, 역사서인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이런 역사서도 있고요, 율법서인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같은 율법서도 있고요, 바울이 쓴 책들은요 서신서가 많아요. 편지예요. 편지.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도 있고요,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쓴 복음서도 있습니다. 다 문학적인 장르가 다릅니다. 그리고 복음서 안에서는요, 어떤 기적적인 사건을 기록해 놓은 기적적인 기록도 있고요, 역사적인 서술을 내용한 어떤 역사적인 내용도 있고요, 교훈의 모음도 있고 비유도 있습니다. 비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 문학 장르에 맞게끔 읽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를 읽을 때 묵시록처럼 읽어서도 안 될 것이고, 시편처럼 시처럼 읽어서도 안 될 것이고, 반대로 시편을 읽을 때 로마서처럼 읽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그 장르를 읽을 때 어떤 논리적인 의미를 부여하려고 한다거나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지나치게 따져서 분석하려고 한다면요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냥 비유는 비유일 뿐이에요. 그래서 비유를 해석하거나 비유를 풀 때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신학화 작업이에요. 비유는 신학화 작업을, 이론적인 작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작은 것까지 세분화해서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하다가는요 이상한 논리에 빠지게 돼요. 비유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복잡한 내용을 쉽게 설명한 것이기도 하지만,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알도록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비유도 있어요. 이거 너만 알아들어 하고 둘만 알아듣는 이야기를 하는 것, 다른 사람 못 알아듣게 비유로 얘기를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비유를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이 비유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의도로 기록되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비유와 비슷한 것이 오늘날 우화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비유와 비슷한 내용들이 이솝 우화, 뭐 이런 우화가 비유랑 비슷한 내용이에요. 근데
해석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이 우화나 비유가 여러 다양한 해석 방법이 나옵니다. 제가 이솝우화에 나오는 한 가지 비유를 여러분들에게 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류나무와 사과나무가 서로 자기 열매가 더 맛있다, 자기 열매가 더 예쁘다라고 입씨름을 하고 있었어요. 이 싸움이 절정에 올랐을 때에 가시나무가 고개를 들고 참견을 했습니다. 이제 싸움질들은 우리 그만둡시다. 다 같은 나무끼리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그 야단들이요. 가시나무가 뭐라 했어요? 여러분들은 이 우화의 교훈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이 우화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가 이 우화에 대해서 인터넷에 어떤 교훈인가 찾아봤더니 윗사람들이 서로 싸움질하면 아랫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된다라는 교훈이래요. 그러니까 고상한 열매를 맺는 사과나무와 석류나무가 싸우니까 열매도 맺지 못하는 형편없는 가시나무가 자신의 주제도 모르고 사과나무와 석류나무를 책망한 것이다. 이렇게 인터넷에서는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우화를 좀 다르게 해석해 보고 싶어요. 세상 사는 사람들이 너무 복잡하게 갈등이 많잖아요. 싸움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과나무와 석류나무가 싸우는 것을 본 가시나무가 안 그래도 세상에 사람들이 너무나도 갈등을 많이 일으키고 싸움질을 많이 하는데 우리끼리 싸워서 세상을 더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라고 저는 해석을 했어요. 어떤 해석이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이만큼 비유는 해석하는 게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굉장히 유명한 비유임에도 불구하고 해석도 다양하고 적용도 다양해서 오히려 혼란스러운 비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비유를 소개하고 설명할 때에 한번 여러분들이 그 배경을 생각해 보시면서 상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바닷가로 나가셨어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요, 그 사람들에게 인파에 밀려서 바닷가에 빠질 것 같으니까 바닷가에 있는 배를 좀 띄워서 사람들과 한 몇 메다 떨어지게 한 다음에 바닷가의 배에서 비유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신 거예요. 씨 뿌리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릴 때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지도 못한 채 새가 와서 먹어버렸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졌는데 흙이 깊지 못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결국 말라 죽었고, 어떤 씨는 밭에 떨어지기는 했지만 뿌리를 내리는 듯 했지만 가시덤불과 잡초가 많아서 양분을 다 빼앗아 가서 결국 열매 맺지 못하고 말라 죽어버렸고,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져서 많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알아들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비유를 들은 사람들은요, 도대체 예수님이 밑도 끝도 없이 얘기하신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도저히 거기 있는 사람들은, 수많은 군중들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제자들도 알아듣지 못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다 떠난 다음에 제자들만 남았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라고 물었어요. 마태복음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못 알아들었어요. 저희들도.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그때 주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얘기는 뭐예요? 그들이 듣고 깨달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군중들은 내가 한 비유를 듣고 깨달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만 이 비유를 설명해 줬습니다. 길가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돌밭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복음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았지만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환난을 받게 되거나 고난을 받게 되었을 때 복음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돌밭에 떨어진 사람들이고, 가시밭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지만 그래서 뿌리를 내리는 듯 하지만 세상의 염려 때문에, 재물의 염려 때문에
그 복음의 결실을 맺지 못하고 말라진 것을 얘기한 것이고, 옥토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많은 결실을 맺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유를 사용하셨다라고 제자들에게 그 의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비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주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제자들만 알게 하셨을까요? 이 비유의 의미와 교훈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비유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내 밭은 무슨 밭이지? 혹시 내 밭이 길가 아니야? 내 밭이 혹시 가시밭 아니야? 내 마음의 밭이 혹시 돌밭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밭은 무엇인가?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옥토에다가만 전도해야 되는 거야. 돌밭은 던져봤자 마귀가 주워 먹어버려. 그리고 가시밭은 열매도 못 맺어. 우리는 그러니까 옥토로 준비된 사람에게 전도해야 돼.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이 옥토인가, 저 사람이 돌밭인가, 저 사람이 가시밭인가 판단하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비유가 정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여러분들 중에 혹시 옥토라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옥토다. 저도 제가 옥토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제 마음의 밭이 가시밭 같아요. 염려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했다가도 세상에 나가서 살다가 불안하고 염려가 들어오면은요,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런 식으로 너희들 마음 밭을 한번 판단해봐라. 다른 사람들이 마음의 밭이 무엇인지 판단해봐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비유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이 어떤 밭인지 하는 것을 강조하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을 잘 기경해서 갈아엎어서 열매 맺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잘 준비를 해서 그래서 옥토를 만들어 놔야지만 복음이 열매 맺게 한다는 사실이 아니란 말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이 들어와야 우리 마음의 밭이 길가밭이, 돌밭이, 가시밭이 옥토밭으로 갈아엎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밭을 잘 준비해 놓을 때 복음이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굳고 악하고 교만하고 탐욕스러울지라도 복음이 들어올 때 마음의 밭은 갈아엎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 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더 심각한 두 번째 이유는, 정말 마음의 밭을 그렇게 준비를 해야만 했다면 이 비유를 들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 비유의 의미를 설명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설명도 안 했어요. 올바른 복음 전파는 뭡니까? 너 지금 길가야, 너 지금 돌밭이야, 너 지금 가시밭이야, 그러니까 옥토밭으로 변화시켜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진정한 복음 전파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 안 하셨단 말입니다. 너희들 회개하고 네 자신들을 판단하고 옥토로 만들어라, 이렇게 알도록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 안 하셨어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이 비유를 우리 자신들의 상황을 알고 우리가 옥토로 변화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만드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비유는 우리가 길가든 돌밭이든 가시밭이든 결국 우리는요,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의 밭이란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지 아니하면은요, 우리는 절망의 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길가든 우리가 돌밭이든 우리가 가시밭이든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면은 우리는 결국에 다 옥토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은.
옥토 안에 여러분 가시가 없고 옥토 안에 돌이 없고 옥토 안이 딱딱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옥토 안이 딱딱해질 수도 있고 옥토 안에 가시가 있을 수도 있고 옥토 안에 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은 그 모든 것을 속간해 주셔서 결국에 옥토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배반할 것도 아셨어요. 제자들이 낙심하고 그리고 숨어버릴 것도 아셔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다 숨어버렸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배신하고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할 것도 아셨지만 그들을 옥토라고 여기시고 오늘 이 비유로 그들을 격려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비유를 어떤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말씀이 오늘, 근데 마태복음 13장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많은 비유들이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그리고 누룩의 비유, 그리고 겨자씨의 비유, 그리고 밭에 숨긴 보아의 비유, 여러 가지 비유가 다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여러분 무슨 장이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천국장이라 그래요. 천국, 여러분 제가 끊어서 읽었어요. 천국장이 아니라, 맛있는 천국장이 아니라 천국장이라고요. 천국을 비유하는 비유들이 다 쓰여 있는 장이 마태복음 13장이에요. 천국의 특징에 대해서, 천국이 이런 곳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 쭈르륵 설명을 하셨어요. 비유로 다 설명을 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아서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들이 깃들 수 있어요. 천국은 마치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 것 같아서 가라지가 많기는 하지만 알곡이 다칠까 봐 마지막 때까지 그냥 제거하지 아니하고 두는 것뿐. 그래서 결국은 천국은 주님 오시는 날 악과 선이 계속 공존하는데 결국에 하나님은 알곡을 거두어서 천국 창고에 드릴 거예요. 천국은 마치 감추어진 보화와 같아서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밭을 아무렇지도 않게 취급할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마치 밀가루 속에다가 넣어둔 누룩과 같아서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이 점점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 같아서 길가, 돌밭, 가시밭에 씨가 떨어져 아무 결실을 못 맺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가 지금 13장에 나와 있는 비유의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비유의 공통점을 아시겠어요? 공통점은 뭐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게 결국에는 성장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해버린 것 속에 보화가 있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미미해 보이지만 새가 깃드는 나무처럼 크게 성장하는 게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 천국의 비밀을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할까 봐, 포기할까 봐, 중간에 그만둘까 봐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약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천국은 겨자씨와 같아서 반드시 새들이 깃드는 나무가 될 거야. 이 천국은 그야말로 다른 사람들은 다 걷어차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함부로 대하지만 이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아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될 거야.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라, 이것이 제자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복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두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정말 가망이 없는 것 같아요. 정치를 보더라도, 전 세계의 정세를 보더라도 가망이 없어요. 신냉전 체제가 오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트럼프와 지금 대통령이 대선을 하면서 얼마나 싸우는지, 트럼프 대통령을 죽이려고 누구는 또 총을 쏘고
세상이 왜 이렇게 어지러운지 가망이 없는 것 같아요. 어디에다 희망을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변할 것 같지도 않고 세속주의 물결은 더욱 거세지고 복음은 예전보다 전하기가 더욱 힘들어졌어요. 복음을 전하면 너나 잘 믿으라 그러고. 그런 상황에서 정말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부흥의 시기가 올 수 있을까? 낙심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또한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짐하고 그렇게 결심하고 살지만 왜 그렇게 쉽게 흔들리는지, 왜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지,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주저앉아서 울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물결 흘러가는 대로 몸을 맡기고 살고 싶어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몸부림치는 일은 더 이상 버거워서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기어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날에 교회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이기고 견뎌서 뿌리를 내리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맙시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한 78세 된 노인이 2002년도에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거든요. 근데 그 그림을 5,000피스로 쪼개놓은 그 피스 조각을 사서 집안 마룻바닥에다 다 쏟아놓고 맞추기 시작했어요. 성취감을 느끼려고. 그런데 2002년도에 시작한 게 몇 년도에 끝났느냐? 2010년에 끝났어요. 8년 동안 5,000피스 조각 맞춘 거예요. 맞추기 너무 힘든 거예요. 5,000피스니까 8년 걸렸어요. 근데 그 8년 동안에 할머니도 돌아가셨어요. 근데 할머니도 돌아가셨는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5,000피스를 다 맞췄어요. 그런데 마지막 조각을 맞췄는데 허망한 거예요. 왜? 한 조각이 없어졌어요. 4,999개가 있는데 한 조각이 빵꾸가 나 있는 거예요. 다 있는 줄 알고 맞췄는데 한 조각을 잊어버렸어요. 집에서 키우는 개가 먹어버린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 할아버지가 한 조각이 없어진 것을 알았다면 맞추는 것을 계속 포기하지 않고 했을까요? 처음에 이게 5,000 조각이 아니라 4,999개였다면 시작했을까요? 중간이라도 한 조각 개가 먹어버린 사실을 알았다면 끝까지 8년 동안 이걸 맞추고 있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거 그만뒀을 것 같아요. 왜? 허망한 거잖아요. 끝이 확실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결과가 확실하지 않은 일들을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까? 결과가 보장되지 않으면 우리가 인생을 걸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나는 거기 인생을 투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결과가 보장이 되어서 그 수고가 헛되지 않으면 우리가 안다면 중간에 포기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일이 와도 포기할 수 있습니까? 결과가 보장되어 있다면 말입니다. 결과가 보장되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보장되어 있다면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을 살아가며 천국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이루실 것이고 주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교회 회복을 위한 그 염원과 간절한 기대도 말할 수 없는 조롱과 비판을 뚫고 반드시 꽃을 피우게 될 줄 믿습니다. 결과는 확실하니까요.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들이 보기에는 하찮고 너무 미미해서 아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았고 아무도 제자들의 말을 믿을 것 같지 않았지만 그들은 주님의 비유를 듣고 깨달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잠시 잠깐 염려하고 십자가 사건 이후에 숨어 지냈지만 결국에 성령 받고 포기하지 않았을 때 꽃을 피워서, 그래서 로마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로마를 뒤집어 버려서 AD 313년에 콘스탄티노플 왕자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 줄 믿습니다.
그런 꽃이 다시 필 거예요. 주님의 승리가 확정되었다면 가장 안타까운 것은 고난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확정되었다면 가장 안타까운 것은 낙심하는 것이고 그 싸움을 포기하고 그만두는 것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혹시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만둔 일이 있습니까?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비유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는 옥토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겨자씨 같지만 큰 나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라지와 섞여 혼란스러운 삶을 살고 있지만 결국 알곡이 되어서 주님 나라 곳간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을 주님에 걸고 있는 우리들을 미쳤다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우리는 숨겨진 보화를 찾아낸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을 처음 믿기로 작정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세상을 보세요. 세상은 갈등의 연속이에요. 문제의 연속이에요. 잠깐 희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희망을 삼키기에 너무나도 충분 큰 문제는 또다시 우리들을 엄습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좌를 버리시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그 절망에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 절망의 끝인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는 희망의 꽃을 피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저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주는 그냥 유효기간이 있는 열매가 아니라 영원한 열매, 생명의 열매,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TV상에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걷다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고픈 얼굴들 그분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진
기도 부탁을 좀 드립니다. 어저께 저녁 9시 30분에 중산교구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토요일 아마 금요일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밤 12시에 박인우라고 하는 우리 청년이 목욕탕에 샤워를 하러 들어갔다가 넘어져 쓰러진 거예요. 그냥. 네, 부모님이 새벽 2시에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중환자실로 옮겼고, 그래서 중환자실에 어저께 너무 위독하다 그래서 제가 연락을 받고 밤에 쫓아갔어요. 온 가족들, 또 우리 총무권사님, 전도사님 다 나와 계셔서 가족들과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호수를 꽂아놓고 무의식 중에 있는 인우를 그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실 일을 우리가 기대합시다. 사실은 큰 일을 당하면 우리에게 먼저 드는 게 죄책감이, 혹시 나 때문에 이런 일을 우리 자식이 당한 거 아닌가 하는 죄책감이 믿음의 부모님들에게는 들어요. 그런데 그런 죄책감은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마귀가 갖다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기대합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기대합시다.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분 황망한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않을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천국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박인우 20살, 26살이에요. 26살 우리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어머니 이형희 지역장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버님 집사님과 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낙심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있으면 교만하고 없으면 낙심해요. 그래서 낙심과 교만은 똑같은 현상입니다. 우리는 있어서 교만할 수도 없고 없어도 낙심할 수 없는 것은 천국이 있기 때문이에요. 천국이 있으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인후가 일어나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해결되고 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승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히 일어나는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리스도의 기름 아까지 리스도의 기름 아까지 리스도의 오 성령으로 충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천국 소망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가다듬습니다. 하나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충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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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십자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황망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마음을 뺏기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생명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낙심의 자리에서 마음을 바로 세우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낭망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붙들고 살아내겠습니다. 견뎌내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편할 것 같지 않지만 결국에 하나님 아버지 천국이 임하고 이 땅이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가슴에 손 얹어 싸우니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갔던 모든 황망했던 문제들, 갈등을 일으켰던 문제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게 하셔서 세상은 흔들리고 좋지 않은 소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흔들지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바로 세워주셔서 세상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해방하는 감의 세력,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의 세력은 한 길로 떼어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믿고 죽어 명언을 떠나갈지어다. 저주받은 질병의 세력도 떠나갈지어다. 주님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눈을 머리도 발끝까지 치료하시고 고쳐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모든 아픈 사람들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질병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뼈 마디마디 신경세포 조직마다 새롭게 될지어다.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 배로 남기며 최선을 다해서 주님 살아갈 때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하시고 살만 나는 세상이라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시며 오늘 또 주일 2부 예배로 불러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과 은혜로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해 새 소망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히 담임 목사님께서 천국이 있게 해란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통하여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오로지 주님만 믿고 전진하라는 권면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심령을 새롭게 하여 평안을 주시고 믿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주신 은혜 더욱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택함을 받은 저희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음의 결실로서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정성껏 예물 드리고자 하오니 정성을 다하여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청년대학부 단기 선교를 위한 바자회가 7월 28일 주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교회 1층 카페 앞에서 있습니다. 청년대학부 단기 선교는 7월 31일 수요일부터 8월 4일 주일까지 강원도 횡성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 횡성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유년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7월 26일 금요일부터 28일 주일까지 교회에서 있습니다. 27일 토요일 저녁 식사 배식 봉사자와 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폭염과 장마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도 비 소식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님들 특별히 물 조심해 주시고, 또 지역과 구역 식구 중에 물난리를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돌아봐 주셔서 교구장에게 꼭 이야기를 해 주셔서 교회에서 사랑으로 좀 무엇이라도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꼭 여러분들 성도님들을 돌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어떤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게 하신 것 감사함으로 정성껏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셔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구원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치신 손길들마다 1000배 만배로 누르고 늘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때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천국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어떠한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천국이 있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